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오늘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 위클리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요, 교회와 사회 내 대화,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보다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치 중립,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요. 연구소 대표는 지용근 GM컴 리서치 대표시고, 협력기관이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CTS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김지철 목사님, 후원이사회는 유영무 목사님, 그 다음에 여러 또 협력기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클리 리포트 136호는 저출산의 극복, 개신교가 앞장서야. 그래서 출산 관련 종교인 인식 조사를 2022년 3월 22일 날 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저출산 극복을 개신교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 종교인들의 인식 조사를 한 것인데요. 총 자녀 수를 현재 플러스 계획, 그 다음에 종교인, 무종교인 통틀어서 개신교가 1이다. 이런 통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노쇠화되고 있다. 교회에서 아동 청소년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더 많은 게 요즘 교회 풍경이다. 교인 감소와 고령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출산율 감소이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1980년도에 2.82명이었다. 이것이 10년 후인 1990년도에는 1.57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작년 2021년에는 0.81명까지 줄어들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니 교인도 줄어들고 전도 대상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기독교 방송 CTS가 출산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 개신교인이 타종교인, 무종교인 통틀어 자녀수, 현재 플러스 계획이 가장 많았고 개신교 미혼자들의 향후 계획 자녀수도 가장 높았다. 또한 개신교인이 전체 그룹 중에서 가장 가정 중심의 가치관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는 가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이다. 가정은 기독교의 핵심적 존재이다. 이는 현재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준다. 크리스찬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작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이유다. 자, 이 넘버스 136호에서는 이 CTS의 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이렇게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보도 통계를 보면 2021년 한국 선교 현황 조사하고 그다음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을 참고했고요. 그래서 제목이 저출산 극복 개신교가 앞장서야. 그래서 부제는 출산 관련 종교인 인식 조사입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했고요. 출산에 가는 종교인별 인식 조사 보니까 본 조사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종교인별 출산 실태 인식을 표본 조사를 통해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행해지는데 이거는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조사 대상은 만 20세에서 49세 지역은 전국이고요. 온라인으로 패널로 조사했고 3000명, 개신교 1000명, 카톨릭 500명, 불교 500명, 종교 없으면 1000명 이렇게 해서 표본 추출은 인구 센서스에서 2015년 종교 기준으로 했고 조사는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까지 15일간 의뢰기관은 CTS, 기독교 텔레비전, 조사 수행기관은 GM컴 리서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자녀수 불교가 1위고 향후 계획 자녀수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1위다. 각 종교인별로 현재 자녀수를 질문한 결과 불교가 1.49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는 1.43으로 두 번째였다. 그런데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는 카톨릭 0.38, 개신교가 0.37, 1위이고 현 자녀수 1위였던 불교는 0.25명으로 3교 종교인데 가장 적었다. 자, 현재 그래프를 보니까 불교가 1.49명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향후 앞으로 미래에 가질 자녀 수를 보니까
개신교 기독교가 높고 그 다음에 불교 무종교 순이었다. 총 자녀수와 이상적 자녀수 개신교가 1이다. 현 자녀수와 향후 계획 자녀수를 합한 총 자녀수 경우에는 개신교가 1.79명이고 타종교 무종교가 통틀어 가장 많았다. 이상적인 자녀수 역시 개신교가 2.03명으로 다른 종교보다 많았다. 전체적으로 총 자녀수, 이상적 자녀수 모두 무종교인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종교와 상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무종교인이 총 자녀수가 낮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한다. 첫째는 왜 개신교가 총 자녀수와 이상적 자녀수에서 가장 많은 것일까? 둘째는 모든 종교인에서 왜 이상적인 자녀수보다 현실의 자녀수가 적은 것일까? 했는데요. 보면 현 자녀수와 향후 자녀수를 개신교 1.79 가장 높고 카톨릭 불교 종교 없음 순인데 이상적 자녀수도 개신교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카톨릭 불교 종교 없음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미혼자의 향후 계획 자녀수. 아까는 이제 현재 자녀를 가진 사람들 기혼자인데 미혼자들에게 향후 몇 명의 자녀를 갖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개신교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1.49, 종교 없음이 1.43, 카톨릭 2.38이다. 여기서도 왜 개신교 미혼자들의 계획 자녀수가 가장 많은가를 주목하고 있다 말이죠. 개신교가 미혼자인데 1.57로 향후 계획하고 있고 카톨릭이 가장 낮았고 그다음 불교, 그다음에 무종교 순이었단 말이죠. 자, 개신교, 카톨릭, 개신교 종교 없음 뭐 이런 이제 통계적인 이제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개신교 자녀 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자녀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개신교인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로 모든 종교인들 중 가장 높고 다른 종교인들도 무종교인들보다 높아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종교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신교인을 신앙 단계별로 나눠서 보면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녀 필요성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즉 개신교 신앙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런 인식이 총 자녀 수를 높였다고 할 수가 있다. 자, 자녀 필요성. 그래서 다소와 매우 보면은 개신교가 85%, 그 다음에 카톨릭, 불교, 종교 없음 순이고요. 자녀 필요성에서도 개신교 전체가 85%인데 신앙의 1, 2, 3, 4단계에 따라서 83에서 85, 87, 87로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앙의 단계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님이 개발한 것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이제 신앙의 성숙도를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제 평가한 그런 지표에 따라서 이제 나눠 본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개신교의 자녀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는 첫 번째 개신교가 결혼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개신교의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각 종교인에게 자기 종교가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는지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의 65%는 그렇다고 응답해서 개신교가 결혼과 출산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별로 출산을 가장 장려하는 종교 역시 개신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개신교는 본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프를 보니까 종교별 결혼 출산 강조 정도가 개신교가 65%, 카톨릭이 41, 불교가 17%로 나타났어요. 종교별 출산에 대한 장려 정도는 출산율을 적극 장려하는 게 개신교, 카톨릭, 불교순 있고 출산율을 강조하는 것도 개신교, 카톨릭, 불교순.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불교가 많이 나타났고 카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이 개신교가 상당히 출산을 장려하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각 종교인에게 자기 종교에서 출산 증가를 위한 활동이 있었는지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이 14%가 있다고 응답했다. 개신교는 자녀의 중요성을 강조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이를 의식화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별 출산 증가는 활동 여부를 보니까 개신교는 14%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없다는 불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나타났는데 잘 모르겠다. 결국 이제 있다고 하는 것에서 개신교가 가장 종교별 출산 증가 활동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결혼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각 종교인의 평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가르치는지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의 62%는 가르친다고 응답해서 가장 높았다. 반면 무종교인은 44%로 가장 낮았다. 자, 개신교인들 가운데 신앙 단계 높을수록 가정에서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가정과 자녀의 중요성에는 가르침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전수되고 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나의 종교가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정도, 가끔 매우 자주를 보니까 개신교 62%고 그 다음 불교, 가톨릭, 무종교 순이에요. 이거를 나는 평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 개신교 62%인데 신앙의 단계별로 보면은 4단계 아주 성숙된 신앙 단계에서는 76% 정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개신교가 78%라는 거예요. 저출산이 문제라는 인식은 막연한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불안감도 주고 있다. 특히 개신교인에게서 그런 인식이 높았다. 이게 78%라는 거죠. 개신교인의 신앙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이런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원론적 인식과 구체적 불안감이 결합되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개신교인이 크게 느끼게 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저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소 매우 보니까 개신교 78%고 불교, 가톨릭, 무종교 순이었고요. 저출산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신교가 78%. 그다음에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4단계에서는 더 82%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의 원인, 사회적 제약 요인과 무자녀, 비혼 등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현실적 상황을 들 수가 있는데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이 62%. 이제 과도한 육아, 그 다음에 교육 비용, 자녀 양육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 그렇죠. 특히 여성의 이제 경력 단절 문제들, 사회 지나친 경쟁 체제,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어렸을 때보다 참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현실적 제약 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좀 더 심층적인 면에 갈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자녀 없는 삶을 즐기려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23%.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22%. 사회 물질 중심주의가 15% 등의 변화된 가치관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응답했다. 그러므로 저출산에 대처하려면 사회적 조건의 개선과 함께 인생관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여기 보니까 가던 육아복이 62%, 이게 중복응답부터 된 거예요. 여성과 자녀 양육 병행이 어렵다. 48%, 자녀 없는 삶 즐기려는 것이 23%, 결혼하지 않으려는 게 22%, 경쟁체제 17%, 물질 중심 15%,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진출 증가가 9%,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의 어떤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자, 7번째는 저출산 대책 일가 가정 양립과 양육비 저부담. 자,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 조성 62%였는데 한편 육아시설 확대와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 20%,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 비용 저부담 정책 46%도 저출산 대책에서 중요하게 언급됐다. 자, 저출산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중복응답을 했는데 제일 높은 것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사회적 문화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청년층의 비혼 만원 해소 정책, 경제 불안정과 주거 마련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출산과 양육, 교육비 포함해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육아시설 확대와 높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법률 결혼 외에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정책. 도시적 인구 밀도 완화 및 지방 분권화. 이렇게 세 개 나타났는데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난 것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 근로 환경, 사적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교회 운영 돌봄 기관에 대한 이제 이용, 타전 교육도 상당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 자, 일가 육아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꼽히는 것이 돌봄 서비스인데 교회 가운데는 어린이집,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비개신교인도 30 내지 40% 호감을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비개신교인 사이에서 20 내지 30%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부설 돌봄 기관이 교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20, 30, 30, 40%가 호감을 표시했다는 거죠. 자, 교회 운영 돌봄기관 호감도는 매우 약간 매우가 개신교 80%, 물론 개신교이니까 높겠죠. 그러나 다른 종교인도 30에서 40%를 호감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용을 하겠는가 했을 때 개신교는 당연히 80%지만 기타 종교, 타종교나 무종교도 20에서 30%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의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운영 돌봄 기관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 비개신교에도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이 70%로 가장 높았고, 이는 같은 개신교인으로 당연한 응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비개신교인도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30 내지 40%로 형성되어 있다. 즉 비개신교인도 개신교 돌봄 서비스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돌봄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70%가 개신교는 그렇다고 하고, 카톨릭도 47, 불교도 35, 종교 없음도 36.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가 돌봄을 운영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봤는데요. 상당히 CTS에서 이런 이제 통계를 리서치를 통해서 이 통계 자료를 보여주니까 이 기독교 교회가 어떤 제도적이나 가치관이나 여러 면에서 저출산 대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기독교인, 다른 종교나 또는 무종교인들도 교회가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이런 돌봄 기관을 운영할 때 이용하겠다. 긍정적인 관심들이 많다는 걸 보면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백 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